디도서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디테일을 붙들어라.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럼 결국 디도서의 주제가 뭡니까? 디도서의 주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를 잘 세워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레데라고 하는 굉장히 척박한 땅, 정말 영혼들이 얼마나 이렇게 억척같은지 그러한 심령이 있는 땅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척박하지만 황량하지만 어렵고 힘들겠지만 지치고 또 힘 빠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책이 바로 디도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뭡니까? 맡겨진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디테일이 중요하다. 자, 오늘 2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교회를 어떻게 살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디테일하게 살펴라. 성도를 어떻게 살피라고요? 디테일하게 살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늙은 남자에게는요, 늙은 남자에게는 권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또 늙은 여자에게는 그에 마땅한 권면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여자도 젊은 남자도 또 실제로는 자기 자신 목회자들이죠. 교역자들. 그리고 구절에는 종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도 각각의 메시지와 각각의 권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매급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세심하게 살펴서 그렇게 목회 사역을 감당해라. 디테일하게 살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품과 짝퉁의 차이가 뭡니까? 대충 보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제 눈에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대충 보니까 똑같습니다. 얼핏 보면 별 차이가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살피면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정밀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살피고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박음질, 아주 미세한 디자인, 아주 미세한 강도와 또 재질의 차이, 그 정교함과 디테일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디테일의 부분을 챙기고 살피면 어떤 교회? 명품 교회. 그렇죠? 디테일하게 살피면 명품 교회가 되는 거고요. 그냥 도매급으로 대충 이렇게 하면 절대로 명품 교회가 될 수 없대요. 짝퉁 교회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품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명품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뿐입니까? 다른 영역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인재입니까? 혹시 이 중에 사장님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장님이랑 어떤 사람을 써야 되죠? 디테일하게 살필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인재입니다. 그냥 대강 한 번 점검하고 말고 그럼 맨날 실수하죠. 그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2번, 3번 점검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심하게 물줄하는 사람. 공부도 어떻게 하는 사람이 박사가 돼요? 세심하게 보는 사람이 박사가 되죠. 여러분, 성경 박사학위 어떻게 따는지 아십니까? 성경 한 구절 가지고 논문 쓰면 돼요. 성경 전체로 쓰는 게 아닙니다. 한 구절을 가지고요, 그냥 논문 쓰면 박사학위 되는데 그게 뭡니까? 디테일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살피십니까? 대충 살피십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살피십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살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뭐까지 세신다? 머리털까지 세신다. 저도 자녀 많이 사랑하거든요. 근데 머리털 세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세심하게 자녀를 살핀다 하더라도 자녀의 머리털까지 세는 부모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까지도, 그 디테일한 면까지도 다 살펴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이래가 사실 어느 동사에서 파생된 거냐면 라라고 하는 본다라는 동사에서 그게 파생이 된 거거든요.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미리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다 자리를 살펴보시고 디테일하게 다 살펴보시고 준비해 놓으셨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피심과 같이 우리들도 디테일하게 살필 수 있는 것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디테일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 관계에서의 디테일이 있어야지요.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들을 살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디테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매급으로 싸잡고 살 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처럼 늙은 남자에게
늙은 여인에게, 또 젊은 자에게, 종에게, 상전에게, 이런 일을 하는 자에게, 청년들에게, 또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살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한테 안녕하십니까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인사하는 모습이 필요하겠죠. 연락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연락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무개 성도를 축복해 주세요. 아무개 성도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은혜 주세요. 아무개 성도가 아픔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그런 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 기관, 조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룹을 형성해요. 그룹을.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지 못하고요. 자기 사람, 이 그룹이 있다니까요. 자기 그룹을 만들어서 그 자기 그룹 외에는 돌보지 않는 거예요. 어떤 그룹은요, 돈 많은 사람들의 그룹이 있습니다. 자기들만 맨날 모여가지고 뭐 장어 먹으러 다니고 소갈비 먹으러 다니고 맨날 어디 해외 여행 다니고 맨날 자기들만 서로 챙겨요. 그거 안 좋은 모습이죠. 그거 교회 아니죠. 또 어떤 그룹은요, 쉽게 말해서 좀 옷도 잘 입고 좀 생긴 것도 잘 생기고 좀 잘 노는 애들만 되는 그룹이 있어요. 지들끼리만 놀아요. 세상 말로 좀 찐따 같은 아이가 교회 온다. 챙겨요? 안 챙겨요? 안 챙겨요.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어떤 그룹은요, 되게 경건한 척 하면서 좀 신앙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만 그룹이 돼요. 그래서 약간만 세속적이고, 약간만, 야, 저 친구 어디 kok부집에 술 먹는 모습 봤더라. 그러면 뭐 그냥 대화도 안 하고, 말도 섞지 않고, 막 정죄하고 선 그어버리고,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사역하면서 이런 모습을 하는 공동체, 조직 기관은요, 적어도 제 경험상에 별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챙길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강력함이고 그게 진짜 좋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만이 아니겠죠. 사역에 있어서도 디테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다못해 청소를 해도 구석구석 살피고요. 전도대회가 있다. 함께 고민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우리가 세심하게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예배에 있어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더욱더 귀하게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신경쓰는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가 나오게 되어지죠. 미련한 5처녀 그리고 슬기로운 5처녀가 나오는데 둘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또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디테일의 차이예요. 미련한 자들은 대충 챙겼죠? 뭐만 챙겼어요? 뜬불만 챙겼잖아요.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기름을 같이 챙겼어요. 디테일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신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에서 처음 미디안과 싸우러 나온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무 많다 죽이자 해서요 두려워하는 자들 다 돌려보내자 했더니 22,000명 들어가고 10,000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10,000명 남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것도 많다 좀 이렇게 돌려보내자 해서 자 물가에 가서 물 마시게 해라 해가지고요 뭐 물을 이렇게 고개를 쳐먹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막 허겁지겁 먹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났더니 300명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300명은 어떻게 물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손에 물을 떠서 핥아먹은 사람들이죠. 이게 왜 그런 사람들만 남겼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리 뭐랄까 복음주의 교회에서 가장 좀 이렇게 정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물을 먹는 순간에도요 경계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디테일이죠. 일종의 물만 먹는 게 아니고요 그 순간에도 디테일하게 챙기는 거죠. 그런 자를 사용하시고 그런 자들이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디테일이 많이 부족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디테일한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그렇게 일할 수 있고 그렇게 사람을 살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도 챙겨야 되겠죠. 우리 한 사람 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챙겨야 될 사람들. 예, 오늘 우리 보라자매가 제 기억에는 수업이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 경례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럴 때에 정말 좋은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한 게 은혜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요. 11절인데 한번 볼까요?
디도서 2장 11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교회는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해야죠.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거 아닙니다. 구원하실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뭐 하는 사역이라고요? 구원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거 아닙니다. 구원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게 교회고, 이러한 은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지요. 다른 건 다 있는데 은혜가 없다, 구원의 역사가 없다, 회개의 역사가 없다, 회심자가 없다. 이게 교회 아니지. 하나님 나라도 아니죠. 교회는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지요. 그래야 그게 교회죠. 그럼 구원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까요? 구원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까요?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음으로 은혜 주셨잖아요. 그렇게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 내가 내 삶에서 죽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타협으로, 세상과의 타협으로 절대로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야, 내가 교회 한번 갈 테니까 너는 술 한잔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맞아 터져도요, 야, 아니야,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서서 십자가 고난받고 죽어질 때에 세상이 감동하고 은혜 받아 주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욕을 들어도 죽어질 때에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까?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죽지 않아서 그래요. 죽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에 완전히 죽는 자가 없잖아요. 우리들이 뭐 기도한다 해도요, 과거에 우리 신앙에서 부흥의 주역들이 있잖아요. 100년 전에 그들이 기도했던 거에 비하면 이 기도도 아니에요. 진짜 너무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 기도자라고 볼 수도 없지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에 그냥 죽어버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에 죽는 자가 없는 거예요. 진짜 말씀 앞에 완전히 죽어지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없지요. 능력이 없지요. 성령 충만이 없지요. 구원의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여집사님이 계셨다 그럽니다. 한 목사님 간증인데,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요, 혼자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스가의 자녀가 삼형제가 있었대요. 삼형제. 그러니 이 집사님의 소원이 뭐였겠어요? 꿈에도 소원, 죽어도 소원이 뭐예요? 우리 삼형제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꼭 주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 교회가요, 당시만 해도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라서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의 결혼식에 주례를 안 서는 게 당의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이 여집사님의 평소에 그 간절함을 잘 아니까, 당회가 말린다 해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주례를 해주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전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해주기로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결혼식이 있는 당일 토요일 날 11시 결혼식이었는데, 그 새벽에 급하게 목사님께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아무개 여집사님이 간밤에 연탄가스를 마시고 돌아가셨다고. 결혼식 당일인데. 그러자 그 결혼을 하는 당사자 큰아들이요, 엄마 실체를 두고 어떻게 결혼식을 하겠냐고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망연자실해가지고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아들을 목사님께서 잘 설득해가지고, 너는 그래도 신부가 있지 않냐, 신부를 생각해서라도 일단 하자. 신부에는 잘 불러서 입원하셨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일단 진행하자. 이래가지고 잘 설득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식을 하는 동안에 아들은 계속 펑펑 울고, 그 가족들이 다 펑펑 울고, 목사님도 그 주례가 되겠습니까? 그 모습 보면서 함께 계속 울다가, 그렇게 결혼식이 이제 끝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부에게 목사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은 있었다. 그러니 이제 예복을 벗고 상복으로 갈아입어라. 그리고 장례를 치르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장례식에 삼형제가 찾아왔는데 삼형제가 목사님께 찾아오더니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요. 금요 철야 예배가 끝나고 한겨울이었대요. 금요 철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어머니가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돌아오신 그 밤중에 아들 큰아들이 이제 결혼식이니까요. 나는 더 기도하다가 자야겠다. 결혼식 위해서 더 기도하다 잘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 있지 말고 안방에 들어가서 아버지랑 같이 자라. 그리고 내가 홀로 여기서 기도하다가 자겠다 하고 기도하시다가 잠들었는데 그 밤에 이제 여튼 가서 홀로 다 마시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삼형제가 와서 펑펑 울면서 우리 때문에 어머니 죽었다. 우리가 죽였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장례를 치르면서요. 집사님의 일평생 소원이 뭔지 아냐고. 여러분들 집사님이 죽어도 내 소원이 우리 아들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라고 그렇게 그 설교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실제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예요. 그 삼형제, 또 세 며느리, 그리고 모든 자손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예수 믿고요. 다 교회에 엄청난 일꾼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의 간증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 없이 은혜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하셨습니까? 하필 왜 십자가 지라고 하셨죠? 다른 거 아닙니다. 죽으라는 거죠. 우리가 죽어질 때에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타협 정도로, 친절 정도로,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로 안 돼요. 진짜 죽어질 때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죽는 자들에게 바랍니다. 전도에 죽는 자들에게 바랍니다. 섬김에 죽고 핍박과 조롱에 예수 믿는다는 어떤 그러한 박해에 다 죽을 수 있는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임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영적인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즐거움이 있어야지 교회 다닐 맛이 좀 나겠지요. 그런 영적 즐거움, 영적 성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교회도 잘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 때는 몇 번이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이제 제가 전도해가지고 한 5, 6년 같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중고등부 시절 때는 제 친구들이 많이 왔으니까 이제 막 교회도 많이 좀 이렇게 부쩍부쩍하고 했는데 그 친구들이 청년부 한 어느 정도 시점까지 중학교 때부터 한 5, 6년 다닌 거죠.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영적인 성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재미로, 친구 따라 재미로 2년 정도 다니고 교회 안에도 새로운 여자애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즐거움 때문에 한 2년 더 다니고 또 나머지 2년 친구가 의리가 있으니까 그 의리 때문에 한 2년 더 정도 다녔지만 그렇게 한 5, 6년 다니니까 이제 더 이상 다닐 이유가 없죠. 다닐 재미도 없죠. 뻔하니까. 수련회 같은 거 한두 번은 호기심으로 따라왔지만 한두 번 하고 이거 내가 다닐 때가 아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안 따라다니겠지요. 결국 나가더라는 거예요. 뭐가 없었다고요? 영적인 생명, 영적 성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영적 성장이 뭡니까? 12절인데, 한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우리를 양육하시되, 양육하니까 우리가 성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많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딱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노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노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 실제로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It teaches us to say no to ungodliness.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가 우리를 가르치셔서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양육하시냐면 말하게 하신대요. 뭐라고 말하게 하시냐면 노라고 말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그 불경건함과 불신앙과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노라고 말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양육하신다. 이렇게 NIV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경건함 그리고 세속적인 열망들과 욕망들, 더러움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게 하신다고요? 노라고 말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성장이 뭡니까? 뭐 할 줄 아는 게 성장이에요? 노 할 줄 알아야지요. 노 할 줄 아는 게 성장이에요. 반대는요? 말씀과 믿음과 주님의 뜻 앞에서 뭐 할 줄 알아야 됩니까? 이거 그냥 예스 할 줄 알아야지. 이게 성장이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예스입니다. 아멘입니다. 다 쓰십시오. 그래야죠. 그게 성장이라는 거예요.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아멘하고 그냥 들고 기도하면 되죠.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죠. 부르짖읍시다. 그러면 뭘 또 부르짖으라 그래. 아니요. 그냥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특세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요? 특세하는 거죠. 전도대회 합시다. 그러면 그냥 나와서 전도하는 거죠. 선교 갑시다. 가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라는 거예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나 스탠바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준행하겠나이다.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다고 되나? 기도한다고 되나? 제가 실명을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좀 어렵다 그러셔서 기도하셔야지요. 그랬더니 대뜻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 기도해도 안 돼. 지금 보면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 뭘 기도해요. 내가 볼 때 기도 하나도 안 하는데 기도해 봐야 알죠.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해도 안 돼요. 제가 실명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되면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기쁨이 없잖아요. 그냥 부여잡고 기도 한번 해봐야죠. 목숨 걸어봐야죠. 그러면 왜 은혜 안 주십니까? 은혜 주시죠. 체험 있으면 더 뜨거워지고 성장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딱 누구의 모습이에요? 나만 장군의 모습 아닙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했더니 뭐라 그래요? 고작 내가 요단강에 씻으려고 여기까지 왔냐? 그거 한다고 되냐? 그거 한다고 뭐 달라지냐? 뭐가 없습니까? 예스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스 신앙이 없는 거예요. 만일 나만이 그렇게 그냥 돌아갔으면 어떻게 살아요? 일평생. 나병환자를 일평생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 그냥 끝까지 알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예스 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함을 주시더라라고 합니다. 나병환자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스 하고 가면 엄청나게 성장하고 변화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제가 참 은혜 많이 받고 예수님 만날 때에 저는 그때 기억이 참 많이 나요. 좀 방황할 때는 사실 하나님께 은혜 주신 기억도 잘 안 나고 은혜 참 많이 받을 때 기억이 많이 나는데 제가 생각해도요 그때 태도가 좋았어요. 그냥 앞에서 하라는 짓을 다 했습니다. 방방 뛰라 그러면 저 장로교회에서 한 번도 방방 뛰면 찬양해 본 적이 없거든요. 수련회 가서 앞에서 방방 뛰면 뒤에서 야 앉아있마 니들 때문에 안 보여 이렇게 진짜 그 완악했던 학생이었는데요. 그럼 저희 방방 뛰어요. 그때 진짜 최선을 다해서 막 얼마나 높이 뛰면서 찬양을 했는지 막 그렇게 시키는 대로 했어요. 아파 죽겠다고 해도요 와서 섬겨. 그러면 그냥 죽겠어도요 그냥 약 먹고 와가지고 앞에서 찬양하고 콰이어 쓰고 입에서 진짜 속으로 막 불평불만 터져 나와서 그냥 와서 하고요. 맨 앞에 앉아 예배하는데 주님 만나고 싶어서 일어나래요. 뒤에 수백 명이 있었거든요. 일어나래요. 못되시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창피하잖아요. 그래도 그냥 일어나서 눈 꼭 감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전도하려면 전도하고 그냥 바닥에 내려가 기도하려고 엎어져서 시멘트 바닥에 기도하고요. 하여튼 토 다른 일 없이 주의 일에 다 예스 했더니요. 그랬는데 주님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실 어떤 행동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스 하는 그 태도에 그 신앙 앞에 주님에 대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어제 부흥 강사 목사님도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하라 그랬잖아요. 허감을 이렇게 말려 들어갔는데 아멘 해라. 그런데 순간적으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대요. 이거 한다고 되나? 그랬는데 그 와중에도 했잖아요. 아멘. 간절히 이렇게 아멘 한 것도 아니고 툭 던지는 걸로 아멘 했는데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그렇게 예스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되길 바랍니다. 반대로 세상에 대해서는 노 할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스 할 줄 아는 그럴 때 엄청나게 충만해지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주여
아멘으로 다 화답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정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그럼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역을 하든 세심하게 정말 기도하며 구석구석 살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죠. 교회는 구원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 됩니다. 정말 철저하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죽고 전도에 죽고 순종에 죽고 헌신에 죽는, 그래서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에 우리 모두 성도들 되길 바라겠고, 세 번째,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된다. 성장이 뭐냐? 경고, 불경고가 불신앙에 대해서는 노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무조건 예스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병한 자 모습이 아니고 깨끗함 받은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